소환하노라 한데 수요일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직시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3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바울을 고발한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이 이 가이사랴 헤롯 궁전에 갇혀있는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해 이쪽에 갇혀있었던 이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이감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감되는 도중에 이 가이사랴 헤롯 궁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감되는 도중에 매복하여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고 있다고요?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돌이 있었던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100km.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100km가 굉장히 먼 거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먼 길을 떠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감시켜 달라는 요청을 이 베스도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이 베스도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합니까? 이 이전 총독 이 벨루스와 같이 해임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바울을 이감시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에 반대하여 이 바울을 이감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헤롯 궁전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재판받게 하는 것이 이 베스도가 봤을 때에는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내들의 공의회에서 바울을 재판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내들의 공의회는 이 종교 법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통치 하에서는 실제로 이 사내들의 공의회에 이 형벌권이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안에서 유대인끼리는 이 사내들의 공의회를 통해 이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로마의 통치 아래, 특히 로마 사람들은 쉽게 처벌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이 실제 형벌권이 없는 이 사내들의 공의회에서 재판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에 이 베스도는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스도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이 역사학자들 가운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베스도의 부임은 이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었습니까?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고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 그를 감금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베스도, 이 사람은 청렴하고 공정한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는 이 옥에서 내가 억울한 옥살이를 끝낼 수 있겠구나, 내가 해방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처음에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이 변화된 모습을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왜 베스도가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을까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이 베스도. 근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바울의 재판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반발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폭동이 일어날까 이 베스도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스도 이전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해임당했던 원인이 뭐였습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해임을 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유대 지역의 폭동 때문에. 그래서 베스도도 혹시나 자기가 해임을 당할까 그리고 책임을 물을까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로마법에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종교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받기를 원하냐고 바울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로마 형법상에는 이 바울이 죄가 없지만 보니까 너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재판을 받고 싶냐라고 바울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던 이 상황들, 무죄를 받고 풀려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은 이 상황들이 갑자기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보면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숨을 건지고자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내가 억울해서 그리고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바울이 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일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가 이틀 전에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살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2년간 억울한 감옥 살인을 하게 된 이유, 그 목적이 지금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도, 그리고 처음에는 바울에게 유리한 것처럼 흘러가는 상황이었지만 금세 변화되어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바울에게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또한 견뎌낼 수
다시 말해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드렸던 인물들,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드렸던 인물들이 지금 베스도의 호의를, 다시 말해 베스도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호의를 구해야 되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로마 총독 베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호의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인물들이죠. 특히 이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베스도, 이 로마 총독 베스도도 누구에게 호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자는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호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은 누구에게 호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은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도 아니며,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도도 아니며, 하나님께 호의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호의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호의는, 그 은혜는 가짜인 것이죠. 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고 은혜를 베풉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거짓 호의, 거짓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떠한 호의를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아닌,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구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